오늘은 여호수아 13장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13장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요. 서로 제비를 이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누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된다고요. 이 이야기는 정복 이야기처럼 아주 재미있고 교훈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이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주시겠다고 이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로 실증하기 위해서 거룩한 역사 속에 삽입시키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첫 번째 분배지를 보존하도록 명령하고요. 이 기업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렇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는 유대 민족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한 조처는 유대 민족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 36장 9절 말씀에 한 나라의 지리적 서술이 그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빚을 던져주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최순애 목사는 봐요. 성경을 앞면 뒷면 다 여러 책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고 관심도 없는 어려운 이름들로 되어 있는 오늘 그 여호수아 13장을 건너뛰어버리고 싶지만 건너뛰어서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입과 글을 쓰실 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들을 귀와 읽을 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얻어낼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얻어낼 마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요. 소유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그 땅들 중에 어느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지도록 된 것인지를 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다 여호수아 16장이에요. 절만 얘기하고 장수는 다 똑같으니까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복된 땅은 분배하도록 다 지시를 하셔요. 정복된 땅을 이렇게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 모세가 요단 저편의 땅을 분배한 그 이야기를 다 반복하는데요. 전체적으로 8절부터 14절 또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루벤 자손의 못, 이것은 루벤 자손의 못이야. 손대지 마. 다른 사람은 손 건드리지 마. 이거는 루벤 자손의 못이야. 이렇게 15절부터 23절 이렇게 누구 못 이렇게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갓자손의 못이야. 다른 사람 절대 가져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갓자손의 못은 24절부터 28절까지. 므낫세 반지파의 못, 이것은 므낫세 반지파의 못이야. 이거는 김목사의 못이야. 이거는 최목사 못이야. 이거는 아무개 못이야. 이거는 아무 목사님의 못이야. 다 자기 못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나눠드리고, 그리고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고 뭐 간수에게 녹아주가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 이렇게 떼어서
이거 네 몫이야. 이거 네 몫이야. 하나님께서 넣어주라 그랬어. 이거 당신 주라 그랬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의 못 29절 33절이 이렇게 다 나와요.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정복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2절,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술 사람의 전경. 3절,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4절,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 5절,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은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땅이야. 저기서부터 저까지는 네 땅이야.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오늘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노년을 생각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때쯤은 이스라엘 수천의 사람들 가운데 노인이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아주 늙은 노인이라고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다고요. 시내산에서 계수된 사람들 중에 이들을 제외하고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젊어서부터 무사했어요.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도 이 중세들과 겨루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쓸데없는 그런 노릇이라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노년에 가졌던 그런 힘과 정력을 소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못했는데요. 늙어간다는 것이 한결같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늙고 싶어서 늙나요?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노년의 날은 좀 불행한 날이잖아요. 늙었어, 병들었어, 돈 없어. 이것처럼 불쌍하고 이것처럼 처참한 사람은 없어. 그럼 최순애는 한마디 하고 싶어. 너 늙기 전에 젊었을 때 뭐 했어? 술 처먹고 놀기만 하고 기집질이나 하고 죄만 짓고 그랬으니까 늙어서 돈도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너 몸뚱이 하나 누울 집 한 칸도 없고 식모 하나 둘 가정부 하나 둘 사람 그런 거 형편도 못 되고 젊어서 죄를 지니까 늙어서 벌 받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고꾸라져 뒤지는 수밖에 없어. 도와주고 뭐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너 젊었을 때 뭐 했어?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이 안 나가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이 증세들과 겨루려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릇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노년에 가졌던 그런 힘과 정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늙어간다는 것이 한결같이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노년의 날들은 불행한 날들이 더 많아요. 행복한 날들보다. 안 그런가요? 이거 최순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 없어, 병들었어. 최순애처럼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 가족이 없어. 그러나 돈은 많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최순애는 돈이 많은 거를 내가 손에 깍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 2억씩 개척자금 다 나눠주잖아. 통장으로 다 싸주잖아. 그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주지. 누군지 모르잖아. 그 속이. CEO 연기하는 건지, 착한 척, 선한 척, 예수 믿는 척, 목사인 척 연기를 하는 건지, 그게 진심인지 모르잖아. 확인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면 막 퍼줘. 땅 사주고 교회 지어주고 차 뽑아서 주고 개척자금 1억 주고 다 줘.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에게 알리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나이 많아 늙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백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나이가 80, 90 처먹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 멍청한 인간들은 백발이 돼도. 호세아서 7장 9절이 나온 말씀이에요. 최순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들려주고 그들이 인생의 일을 서둘러 하며 그들에게 급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에요. 늙었어, 병들었어, 돈 없어, 이제 죽음이 자꾸 가까이 와. 그러면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묻어줄 사람도 없어. 화장할 돈도 없어. 그런 비참한 인간들도 있더라고. 그들에게 급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나이와 허약하게 되어가는 현상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너 나이가 많잖아. 너 허약하잖아. 죽을래 얼마 안 남았어. 땅속에 들어갈래 얼마 안 남았어.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쟁을 추구하는 생각들을 이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는 이 전쟁의 결말을 불원간 볼 것으로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아직도 소유해야 될 그 땅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아있고요. 그냥 땅이 많이 있고 재산이 많으면 죽고 싶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 남아있고 그것들은 곧 몇 군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나이에 전쟁을 새로 시작하며 그리고 이러한 먼 곳들을 다니며 전쟁을 수행하는 노역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은 적합하지가 못한 것이에요. 적합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는 이 땅의 중심부들을 점령한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했었고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해온 선한 봉사에 대해 백성들은 감사할 것이고요. 그로 명예롭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요. 이 땅의 변두리 지역의 점령은 뒤따라오는 후손들이 다 이렇게 맡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모세의 일을 맡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또 그의 직무를 맡게 하고 경계비를 공포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훗날 다윗이 하도록 다 남겨졌어요. 먼 훗날 이것은 다윗이 해 이렇게 남겨졌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건강을 고려하시며 힘에 겨운 일을 지우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또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해왔듯이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 이유는 그가 점령한 지역을 분배하는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 일은 끝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마쳐야 한다고요. 또한 그가 이 일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었고요. 그러므로 그가 지금 나이 많아 늙었고 오래 계속해서 일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일을 끝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요. 끝맺게 하신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나이 많으니까는 죽음에 가까이 온 거 아니에요? 최순애도 내일 모레면 벌써 60이야. 참,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죽기 전에 이 땅에다가 한 푼 안 싸놓고 천국에다가 싹 다 심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야. 그냥 개척은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이 학생 통장으로 다 나눠줬잖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내 옆에 있어. 최순애 옆에 있어. 이렇게 보면 최순애 옆에 있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가 있어. 만날 수가 있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서 목소리라도 들을 수가 있어. 안보라도 물어볼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줬어. 그러나 5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전화 한 번도 없어. 얼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나 최순애 싫어. 최순애는 특이해. 이상해. 특이해. 그러나 최순애는 돈은 좋아. 네 돈 다, 네 재산 탈탈탈탈 빡빡빡 긁어서 놔줘라. 이런 똥개들 쓰레기들은 상종을 안 하지. 그 이유는 그가 점령한 지역을 분배하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일은 끝내줘야 한다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마쳐야 하고요. 또한 그가 이 일을 맡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었다고요. 그러므로 그가 지금 나이 많고 늙었고 오래 계속해서 일을 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일을 끝맺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끝맺게 하신 것이라고요. 이해가 가나요? 조금 헷갈리나요? 모든 사람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 일은 저렇게 해야지. 이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은 다 그거 수백억 다 찾아다가 개적자금 필요한 사람 역시 다 나눠주고 트럭 나눠주고 1년에 차 트럭 35대 사가지고 농촌교회 어촌교회 다 나눠주고 천국에다 다 심고 그리고 깨끗하게 천국 가야지. 이렇게 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다 해야 한다고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최순애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어요. 최순애가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돈 버느라고 고생했지.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지. 참. 또 욕심이 많아서 고생했지. 지금은 욕심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믿음이 개판 5분 전이라서 최순애 믿음이 그때는 개판 5분 전이라서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건물을 사고 또 사고 참. 지금 같으면 그런 미친 짓도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개판 5분 전이라서 그렇지. 누가? 최순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작정하신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문빗장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언젠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에 관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고요. 분배할 땅은 5 방백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과 애굽 쪽으로 위치한 땅 2절 3절과 같은 남부와 시돈 사람들에게 속한 서쪽 땅과 4절 말씀에 동쪽의 레바논 전체 5절과 하마스로 들어가는 북쪽 땅 5절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요. 또 자기 백성에게 이것을 다 알게 해요. 다 자기 백성들이 알게 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만일 그들이 가진 이것이 너무너무 적다면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에요. 아, 나 이거 가진 게 너무 적니? 그럼 더 줄게. 아, 이거 너무 적니? 아, 더 많이 줄게. 그런 것이라고요. 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자기네들의 이웃과 어떤 동맹을 맺거나 혹은 위험한 친교의 계약을 체결하여 유혹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며 당연히 그들과 싸워야 했던 백성답게 그들에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전쟁의 자세를 유지하고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한 갑옷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승리가 영광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절대로 영적 갑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경계를 늦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수아가 늙었고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또한 늙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아서 보지는 못한다고 해도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 나라들까지도 모두 이스라엘이 주인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든 간에 또한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깨어진 그릇처럼 버려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작정하신 때를 따라서 자기의 일을 다 행하실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 6절에 있어요. 6절에.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렇게 원문에 그렇게 써 있고요. 이 원문은 그렇게 강조적인데요. 그것을 할 자는 나다. 그것을 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은 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자신으로는 힘이 모자란다면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 말로써 그 일을 하겠다로 되어 있고요. 다른 여러 곳에서도 여호와의 만군의 대장이신 영원한 말씀으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분명히 이 약속의 조건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직접 이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대항해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미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쫓아내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데요. 만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 비겁해서거나 혹은 이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애정으로 해서 수수방관하고 그들을 버려둔다면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에요. 결코 그것이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돌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서 또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대항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원수가 누군가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잖아.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잖아. 대항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체리야 물이 강할지라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서 또 우리들과 함께 일하실 것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을 대항해야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들 발 밑에 밟히도록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들 기독교인은 그 사역과 전투를 위해서 나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우리들 앞에 서서 나가실 것이 분명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나안의 분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7절부터 33절까지.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8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 하니. 9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10절.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11절. 길라앗과 및 구술 사람과 마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이른 온 바산. 12절.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13절. 구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16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17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발 무온과. 18절.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19절.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알과. 20절. 베포울과 비스가 산록과 베녀시 목과.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23절.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25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26절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 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28절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낙이니라.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30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31절 31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 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32절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이어서 강해 설교 쭉쭉쭉쭉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점령할 기회가 오면은 아주 틀림없이 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 땅까지도 포함한 온 땅을 각 지파에게 못으로 나누어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들을 다 보는 거예요. 땅을 나눠줘. 내가 땅이 많어? 나 혼자 손아귀 쥐고 있을 게 아니야. 땅을 나눠줘. 너 가져. 공짜야 공짜. 이 땅 너 가져. 저 땅 너 가져. 이 건물 너 가져. 저 건물 너 가져. 등기할 비용 없어. 최순애가 대신 내줄 테니까 이거 너 가져. 이거 너 가져. 다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점령할 기회가 오면 틀림없이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해서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땅까지도 포함한 온 땅을 각각 지파에게 못으로 다 나누어 주라고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을 다 들어본다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제비를 뽑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7절 말씀에 이제 이 땅을 나누라. 이제 이 땅을 나눠. 7절 말씀에 이제 이 땅을 나누라. 여호수아는 온 땅이 정복될 때까지는 어떤 것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현재로서 네가 해야 할 만큼은 정복되어져 있다. 이것을 나눠. 이것을 나누라. 그리고 이 일에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후를 기다리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없다고 해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야 한다고요. 그럼 다음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나누는 것도 개도소도 아무한테나 나누는 것이 아니야. 어떤 늙은 할망구 목사가 70 넘은 80다 된 그 늙은 할망구 목사가 최순에 들어 40억만 오늘 당장 자기한테 후원을 하래. 그래서 그것들은 뭐 할 거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영화를 찍는데 영화. 그래서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깡패 영화래. 깡패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영화래.
그러면은 최순애가 40억을 그 늙은 할망구 목사한테 40억을 후원하면은 몇 명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지. 땅표들 개지랄하는 거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최순애는 10,000원짜리 하나 후원 안 하는 거야. 자기 명예 때문에 지가 높아지려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하는 거야. 이런 데는 나누는 것이 아니야. 이런 데는 땅을 분배하는 거 아니라고. 현재로서 내가 해야 할 만큼은 정복되어져 있다. 이것을 나누라. 그리고 이 일에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후를 기다리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는 없다고 해도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 사실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그 땅은 몇몇 지파들에게 분배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공통 소유로 하여 생활해서는 안 되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당하게 소유가 얻어지면 각자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인간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최순애가 너한테 건물을 하나 줬어. 그럼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안 하고 놔두면 그거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버리는 거야 그냥. 내가 너 가져오고 줬으면은 서류를 갖다가 인감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등기를 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네 소유가 되는 거야. 내 소유가 네 소유가 되는 거야. 각자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인간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소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내가 알아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전라도 개목사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이 날강도 새끼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구하출신이고 돈이 많으니까 우리 게 부목사로 오라고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독약을 먹이고 더러운 새끼. 똥이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와. 일주일 동안 오줌이 한 번도 안 나와. 보름 만에 20kg가 몸이 불었어. 아산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 새끼가 독약을 처먹였어. 그래가지고 그 새끼랑 같이 갔던 식당에 CCTV 다 가서 내가 다 봤어. 탐정대로 가면 다 나와. 다 가서 확인했어. 이 새끼가 내가 김치 조금 반찬 좀 더 가지러 간 사이에 주머니에서 독약 끓여가지고 내 그릇에다가 독약을 집어넣는 거. 악마악질 새끼. 자기 마누라도 독약 미에서 죽이고 지 새끼들한테는 성도들한테는 우리 사모가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어. 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죽었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지가 죽여놓고서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보험 다 터쳐먹고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 전라도는 다 이런 악마악질 개 싼 것들밖에 없어. 제비목사 새끼는 자지한 게 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딴 데로 옮기고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악마 악질 독사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최순애는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조상에서부터 하나의 유업처럼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자녀들을 획득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그 조상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이행 때문에 이토록 사랑받게 된 것이라고. 이 땅은 몇몇 지파들에게 분배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공통 소유로 하여 생활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당한 소유가 얻어지면 각자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인간들에게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최순애가 땅을 주고 건물을 주는 거고 돈을 개척자금 2억 주는 게 아니야. 최순애는 그냥 도구야. 도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최순애는 도구로 그냥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맡기시는 것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내 거 나눠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지. 각자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인간들에게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소유를
알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재산, 다른 사람 건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독양육에서 죽이고 남의 재산을 짝 빨아쳐먹어. 이딴 게 복사야, 이딴 게. 날강도 새끼지. 더러운 그 쌍놈. 그러면서 무슨 세트 전도해. 너도 예수 안 믿으면서 남을 전도하냐? 양마 악질 새끼야. 독사 새끼야. 살인마 새끼야. 사람을 그렇게 독양미개서 음식에다 몰래 야금야금 미겨가지고.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의 소유를 알아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강도야, 강도. 전라도 제비새끼처럼. 강도, 전라도 진도 박씨 제비새끼처럼. 세계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리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등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록 이 땅을 정복하여 얻었다고 해도 기업을 위해서 분배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조상에게서부터 하나의 유업처럼 그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 약속의 땅을 약속의 자녀들이 획득하게 되었다고요. 이들은 자기들이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계약의 이행 때문에 이토록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소유는 이들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무력으로 얻어진 것은 종종 쉽게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적 은사로 인하여 이 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자손 대대의 기업으로 확증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수천 대 동안 이 자비를 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그가 아주 현명하고 정직하고 아주 현명하고 아주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아주 현명하지요. 여호수아는 아주 정직하지요. 여호수아는 아주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각 지파에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나누어 주도록 이 일이 맡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결정에 관계되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주지의 그 한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사람의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엄숙한 사건을 처리하며 제비가 공정하고 속임수가 없이 뽑아지는지 살펴보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지파는 그 일에 묵정했다고요. 제비는 참으로 다툼을 그치게 해요. 잠언 18장 18절. 그러나 만일 이 제비에 대해 어떤 논쟁이 일어난다면 여호수아는 자기 지체와 권위로 그것을 해결하고요. 어떠한 불행한 결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명예를 다 소유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땅을 정복하는 노역을 치러왔기 때문인데요. 그의 손을 통해서 각 지파가 그 분깃을 받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자기들의 신세를 보다 더 자각하게 되었을 것인데요. 여호수아와 같이 공익 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 일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는 것이라고요. 모형.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문을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도 다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다 열어주셨어요.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사셔서 때가 오면 그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다 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저편의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가 다 여기에서 다 나와요. 여기에서 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도입되는 방법이 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 이야기는 요단강 이편의 땅이 9지파와 반 지파에게만 분배되어져야 하는 그 이유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요. 그는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 일은 이 땅을 지금 분배하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요. 도움을 분명히 줬지요. 거기서 그는 이 일은 오직 제비로만 해야 한다는 자기 방법을 마련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도 그에게 베풀어 주신 지혜에 따라 그렇게 했을 것으로 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서두르게 하는 그 자극제로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형제들이 이미 자기네 기업에서 편안히 안주하고 있는데요. 9지파와 반 지파만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 전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사이에 이러한 차별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신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대한 전체적 설명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줬어요. 또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인 거로 8절이라고 했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반복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소유권을 인준하는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누가?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모세가 해결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구실이든 간에 그것을 변경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받고 했고요. 그리고 그가 종으로 아주 충성했기 때문이었어요. 종으로 아주 충성했기 때문이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을 본다고요. 이 변경으로 그들은 인접 나라들과 구분하는데요. 9절 이하에 이스라엘은 자기 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구실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들도 자기들의 권리와 재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약속에 의한 자격은 아니지만 일반 섭리에 의한 아주 선하고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소유하도록 약속받은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부분의 예외가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과 마아갓 사람들이 땅이었다고요.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에 그 땅을 모든 궁벽지고 궁벽지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쳐부술 여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엄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기도와 노력에도 엄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에 관한 아주 상세한 내용, 즉 그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구분되며 각 지파에게 속한 도시들과 마을들과 들판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고 명성 있는 산물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야기가 아주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역사를 읽을 때 이토록 크고 비옥한 나라와 수많은 위대하고 유명한 성읍들을 소유하게 하신 자가 조상들의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보다 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상세하게 전해받을 때 아주 최상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모든 지파가 이토록 분명한 기록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주함으로 해서 논쟁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부족들 간의 다툼은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는 이러한 문제가 확실한 근거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겨난다고요. 각 지파의 모세에 대한 설명과 확정의 기록은 후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익했을 것이고요.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너희 것과 나의 것, 네 것, 내 것, 너희 것, 나의 것, 너희 것, 나의 것, 네 것, 내 것, 너희 것과 나의 것을 결정하는 일에 언제나 이의 없이 따르도록 만들어 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당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맏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야곱의 맏아들이 루벤 지파의 못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그가 출생으로 얻은 존엄과 능력은 다 상실했어요. 다 이렇게 상실했다고 해도 가장 먼저 분깃을 얻는 유리한 조건은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아마도 이 지파의 사람들은 요단 저편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었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들이 비록 제일 좋은 못을 차지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첫째의 면목을 세우는 일은 바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첫째로 이 지파의 분깃에 관한 이야기에서 살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즉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관하여 그는 그의 땅을 통치했는데요. 만일 그가 우정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 지역을 통과하도록 용납해 주기만 했었더라면 통과하도록 용납해 주기만 했더라면 그는 자기 나라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바로 자신의 파멸을 초래한 거예요. 네가 나를 뒤지게 만든 거야. 이스라엘을 감히 대적을 해? 뒤지려고 환장했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해? 뒤지려면 뭔 짓은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바로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다고 민수기 21장 2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귀족들에 관하여 이들은 그 후에 있는 다른 전쟁에서 살육당했는데요. 민수기 31장 8절 본문에서는 시온의 방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온과 함께 그들을 죽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시온에게 조공을 바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그와 동맹을 맺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그랬을 것인데요. 그러나 시온의 파멸도 오래지 않아서 그들이 운명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또한 특별히 발람에 관하여 그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곧 그 행위의 악한 대로 보상을 받았고요. 시편 28편 4절 말씀. 그는 자기를 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망했는데요. 이 사건은 앞서 기록되었는데 민수기 31장 8절 여기서 다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목적의 패배는 저주를 축복으로 이렇게 변하게 했고요. 영원히 기념하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요.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지파의 분깃내에는 비스 가산이 있었어요. 이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지상의 가나안의 모습을 보았고요. 하늘로 올려졌다고요.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었는데요. 이 지파와 다른 지파의 구분은 요단강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드보라가 통곡을 했어. 그들이 공중의 유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그것을 비난했었다고. 사사기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지파 안에 헤스본과 십마가 있었는데 이곳은 비옥한 그 들판과 포도밭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이사야 16장 8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48장 32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해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지파는 각 지파와 같이 수리아 왕 하사엘에 의해서 크게 훼손되었고요. 왕하 열왕기하 1장 33절 그 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10지파 전체로 포로로 잡혀가기 그 20년 전에 먼저 포로가 되어 이주했다고요. 역대상 5장 26절 각 지파의 분깃 24절부터 28절까지 이것은 루벤 지파의 북쪽에 다 위치했어요. 길르앗이 이 지파 안에 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향유로 유명했었다고요. 향유로 아주 유명했었다고요. 여러분 향유 다 아시죠? 따라서 길르앗의 향유가 떨어졌다는 말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될 그런 정도였어요. 야부스 길르앗이라든가 라못 길르앗이라는 그 도시들도 성경에서 자주 눈에 띄는데요. 숫꽃과 분우엘도 우리가 기브온의 이야기에서 읽게 되는데요. 이 지파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이곳의 숲은 에브라임의 숲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이렇게 불려지는데 입다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입다가 암몬 자손을 살육하고 그것을 에브라임 족속의 것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여기서 압살롬의 반란군이 패배했고요. 그때의 아버지 다윗은 마하나임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 지파의 변경 도시 중의 하나였고요. 26절에 장례로 유명한 샤론도 이 지파 내에 있었고요. 이 지파의 경계 내에 가다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주보다 돼지를 훨씬 더 좋아했었어요. 돼지 새끼가 뭐가 좋다고. 이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기보다는 기르가스 사람으로 부리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고요. 므낫세 반 지파의 분깃 29절부터 31절
옥의 나라 바산이 지판에 있었는데 그것은 목재로 유명하고요. 그것은 바산의 떡갈나무를 말하는데요. 또한 바산의 수소와 수염소를 말할 때만큼 품종 좋은 가축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이 지파는 가스의 북쪽 편에 위치했는데요. 헤르몬 산까지 이르고요. 길라앗의 한 부분이 이 지파에 속한다고요. 미스바가 이 반 지파에 속했고요. 입다는 이 지파의 자랑거리의 한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렇다고요. 이 지파 내에 디셉이 있었는데요. 엘리야가 바로 디셉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어요. 엘리야가. 야일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일. 이 지파의 맨 끝쪽에 고라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의 영광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재앙을 받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멸망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두 번이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14절 33절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도 따로 기업을 받도록 되었더라면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기업을 주었을 것이 분명해요.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고요. 주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모세의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레위 지파가 바로 모세 지파이기 그러기 때문이라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기업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모세의 지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파였기 때문이라고요. 레위 지파가 모세의 지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지파였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계는 온 지파들이 마련해 주어야 했고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기업의 못이었고요. 그들이 바로 잔이었어요. 신명기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8장 2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강해 설교는 최순애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꽃하고 옷하고 색깔이 똑같으죠? 핑크색.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여호수아 13장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제가 전화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전화를 다 못 받아요. 전화를 반도 못 받아요. 그 이유는 비행기 모드로다가 해놨기 때문이에요. 최순애가 비행기 모드로다가 해놨어요. 비행기 모드로다가 안 해놓으면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막 여기서 전화와, 저기서 전화와, 여기서 카톡 와, 여기서 문자 와. 그러면은 막 강의 설교 준비하다 말고 전화 받고, 그럼 또 이 정신이 또 헷갈려요. 이게 정신이 산만해져요. 또 기도에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뚱땅지 같은 소리 들으면은 또 이게 또 정신이 또 헷갈려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다가 해놓으면은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전화고 카톡이고 문자고. 그러니까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순애가 차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를 차단하고 카톡을 차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행기 모드로다 해놓으면 다 차단이 돼요.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급할 때에는 새벽 1시, 새벽 2시, 밤 12시에도 제가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급한 전화만. 급하지 않은 전화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